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박목사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읽어보시고 함께 나눔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많은 공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과 세상의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군대에 포위되는 것을 보는 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군대에 포위되는 날이 되면 빨리 산으로 도망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세워지는 날,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있게 되는 날에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도망쳐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을 때는요,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떠올립니다. 성전은요, 이미 과거에 한번 무너졌어요. 예수님 시점에 예루살렘 성전은 한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또 무너진다는 예언을 할 때는 자연스럽게 과거를 연결 지을 수밖에 없고, 지금 우리들은 과거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멸망했던 사건들을 우리는 함께 생각하면서 종말의 때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점령당하는 날, 예루살렘이 정복당하는 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날 도망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은 과거에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을 떠올렸을 겁니다. 뭐냐면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구약과 신약이 책은 붙어 있지만 그 사이에 400년 동안의 이 암흑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이때 이 역사 책은 아무 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조용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조선 말기처럼요, 어떤 여러 가지 주변의 국가들이 우리나라 주변에서 조선 말기에 굉장히 좀 복합적이고 어려웠었잖아요. 여기 휘둘리고 저기 휘둘리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 400년 이 비어있는 이 시간 동안에 조용히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헬라 제국과 주변의 이 전통적인 강력한 열강들의 이 나라들과 함께 같이 여기 휩쓸리고 저기 휩쓸리고 하면서 막 정복을 여러 번 당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의 유대를 점령을 했던 왕조는 시리아의 셀류시드라는 왕조의 안티오커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이 왕이 다스리고 있었을 텐데요. 이때 이 에피파네스는 유대인들을 강제로 헬라화 시키려고 굉장히 좀 이 강력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성전 안에 제우스에게 바치는 제단을 만들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부정하니까 절대 먹지 말라고 했던 이 돼지를 성전 안에 제우스에게 제물로 바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 그런데 다니엘 9장 27절과 또 11장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있어요. 이미 그런 예언이 있었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듣는 사람들이 과거의 그 이미지를 딱 떠올릴 수 있도록 또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또 그렇게 그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신 게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때처럼 어떤 세력이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싸고 성전을 점령하고 성전에 가증한 것을 세우는 날이 올 것인데, 그때가 되면 나라가 망하는 징조니까 그때는 무조건 예루살렘에서 빠져나가서 산으로 도망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1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빠져나가라.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나라가 점령당할 때는 가장 먼저 수도를 점령하잖아요. 나라를 점령할 때 나라가 침략을 당하고 있는데 수도 안에 있으면 바보예요. 빨리 지방으로 흩어져야 됩니다. 최대한 멀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적의 침략을 받았을 때 빨리 수도를 벗어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빠져나가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오지 말아라. 여기는 이미 끝났다. 이제 이거죠. 22절에 그것은 이 날이 바로 징벌의 날이기 때문이다.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실제로 이 주후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께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주후 70년에 성전이 점령당하는 사건을 눈으로도 특히 보게 되죠. 그리고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하라 라는 말씀대로 아마 이때 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산악지대로 도망가서 목숨을 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 그날에는 임신한 여자와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여자에게 화가 있다. 땅에는 큰 고통이 닥치겠고 진노가 이 백성에게 내릴 것이다. 그들은 칼날에 쓰러질 것이며 여러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 갈 것이다.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발에 짓밟힐 것이다.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요, 침략을 당하는 나라에서 가장 고통을 받는 것은 여자와 어린아이들입니다. 지금도 위안부 이런 이야기들 하지만 전쟁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유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가족들, 여자와 아이들, 이런 약자들이 고통당하는 것이 전쟁이기 때문이죠. 전쟁이 일어나면 이 사람들의 삶이 한순간에 완전히 비참하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이유가 그런 비참함 때문인데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임신한 여자와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여자에게 화가 있다. 태어난 아기들은 그 전쟁 속에서 가장 고통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돼요. 근데 전쟁을 무기를 버리면서 우리만 전쟁을 없앱시다, 하지 맙시다 한다고 해서 전쟁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전쟁은 계속 있었으니까 우리가 무기를 버린다고 해서 전쟁이 없어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국가는요, 최고의 이 전투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최상의 전투력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국민들은 항상 강력한 애국심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나라는 안전하게 든든하게 지켜지게 됩니다. 지금처럼 그런데 갈등과 분열로 대립하고 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가가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겁니다. 정말 이렇게 무너지나 싶을 정도로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나라는 이 강력한 군대, 또 군사력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국민들 개개인은 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 학생 때부터 좀 교육이 돼야 된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끔찍하고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24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발에 짓밟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예루살렘이 짓밟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령당하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이 비참한 일이 언제까지 일어난다고 합니까?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까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정복당하는 것은 정해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순간이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때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때를 정하셨고 그 시간 동안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힐 수 있고 고통스럽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끝나고 나면 다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질서를 바로 잡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정해진 끝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죠. 학교 공부 아무리 힘들어도 수험, 입시 공부는 고3 때가 끝나고 나면 끝나요. 군대 시절 남자들에게 항상 군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이 뭡니까?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이거 아닙니까? 나갈 때가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정해진 끝이 있어요. 고난도 끝을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한 줄기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참고 견디면 되는 거죠. 그럼 그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5절부터 보시면 해와 달과 별들에게 징조가 있을 것이다.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소리에 당황할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칠 일을 예상하며 두려워하고 기절할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권세가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의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거 길지만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다시 오셔서 모든 질서를
바로 잡으실 예수님, 이렇게 제목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신자들이 고난을 당하겠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고난이 멈추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때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의 권위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자연의 권능이 흔들리고 질서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그동안 세상에 예수님이 계신 줄 모르고 가짜로 왕 행세하던 거, 주인 행세하던 것들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이 권위를 다 잃어버리고 제자리로 돌아가고 진짜 주인이 드러나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구름을 타시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 뚜렷하게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난 몰라, 그래도 난 몰라, 못 봤어, 인정할 수 없어, 이럴 수가 없을 만큼 예수님은 완벽하게 모든 백성들, 모든 인류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질서가 다시 바로 잡히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이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는데 저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온 세상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시고 나면 큰 나팔 소리가 나고 천사들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사람들을 이 끝에서 저 끝에서 모을 겁니다. 누굴 모으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데리고 올라가는 거죠. 소집의 나팔 소리가 탁 울리고 나면 그때까지 고난과 고통들을 참고 견디며 믿음으로 기다렸던 신자들을 데리고 올라갈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남겨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구름 타고 오실 때 두 가지 소리가 들리겠죠. 주님 오셨습니다. 마라나타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환호하고 주님을 환영하며 기뻐하는 기쁨의 소리,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았다가 예수님의 실제 모습을 보고 그제서야 후회하고 통곡하는 사람들의 통곡 소리가 동시에 울려 퍼지겠죠.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날이 되면 뒤틀려 있던 모든 것이 본래의 질서를,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신자들은 환난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약속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환난은 멈출 것이라는 것입니다. 끝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끝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 믿느라고 좀 어려움이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금 피해와 손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숨지 마시고 너무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런 일이 시작되고 고난과 핍박이 교회에 우리들에게 일어날 때 세상이 또 신자를 미워하고 교회를 미워하는 시기가 다가오게 되면 주님 말씀하신 때가 왔구나, 이방인의 때가 왔구나 하면서 그러면 이제 이때만 지나면 주님이 오시겠구나 하고 기쁨으로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8절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이는 너희의 구원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오시는구나. 지금 막 세상의 공격을 받아서 힘들고 어렵지만 머리를 숙이지 말고 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넘어서 저 나중에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담대하게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대로 그런 신학자들처럼 또 그렇게 믿음에 담대하게 고난을 견뎠던 또 순교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저에게도 걱정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이 올 때 담대한 믿음을 주실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그렇게 기대하면서 고난의 시기를 잘 견뎌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힘 주시는 주님이 계셔서 오늘도 참 좋은 하루입니다. 감사합니다.